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그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나의 이야기 가운데 어쩌면 또 성경 전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던 이야기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나 성경 공부의 단골 메뉴로 사용될 만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어쩌면 꾸며진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의 이야기를 직접 언급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실 만큼 이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실 만큼 사실로 인정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이야기는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면서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으니까 아주 깜깜했겠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니까 게다가 사람을 한 입에 삼킬 만큼 큰 물고기였으니까 아마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었을 테고, 그러니 그 속에 수많은 죽은 물고기들의 그 사체들과 함께 뒤범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비린내와 각종 악취로 진동을 했을 겁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만 해도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못하고 그 끔찍한 상황 속에 지금 요나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경험은 똑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잠이 들면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도 여러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형들에게 죽을 뻔한 그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내몰릴 때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지냈던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끝모를 그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바로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졌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상황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나는 죽지 않고 그 뱃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요나가 한 게 뭐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전 하나님의 명령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원수의 나라에 전 못 갑니다. 아니 하나님 전 안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 그렇게 도망가면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을 때, 그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풍랑이 쳐서 배가 지금 파선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지금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가리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또 그렇게 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요나의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그 목전에서 쫓아냈나요? 아니죠. 지가 도망갔잖아요. 그죠? 무슨 주의 성전을 바라봐요. 배 밑에 내려가서 거기서 잠들어 있었던 요나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면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억지로 신용만 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 3일은 그렇게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루 만에 그렇게 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게 못마땅해 했던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나는 회개 기도를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뭐냐면 그런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 전부보다 요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풍랑을 준비하셨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들러리 서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의 그 추격을 받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물고기 뱃속과 같은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려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 앞에서 불순종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